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세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의 사람으로 느헤미야가 세워집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비전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그에게 맡겨진 비전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의 응답,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어떻게 은혜를 입는가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원하신다면 결코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그 사명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느헤미야서는 역사서입니다. 제가 과거 룻기를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역사서는 한 이야기의 스토리,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을 따라 성경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역사서에는 인물, 사건, 시간, 장소 이 네 가지가 마치 드라마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단락을 딱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아닥사스다 왕의 만남과 대화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섭리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나눈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아닥사스다 왕을 섭리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단락은 세 가지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인데요. 아닥사스다 왕과 근심에 빠진 느헤미야의 대화, 이게 첫 번째 단락이고요. 자, 두 번째 단락은 4절부터 8절까지며 느헤미야의 요청을 허락한 아닥사스다 왕의 모습,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요청에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허락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9절부터 10절 2절은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쭉 준비하다가 보니까 10절까지 살펴보기가 너무 길어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6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뛰어넘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헤미야 강의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자세하게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묵상의 포인트를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입니다. 또한 한 가지, 제 목표는 설교를 35분을 넘지 않는 것이 항상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항상 정확하게 맞추는데요. 제가 40분 아니면 45분, 어떤 분들은 50분 정도까지 주일날 설교를 하시던데 저는 35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아무리 오래 하는 것 같지만 35분을 넘긴 적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6절까지만 말씀을 살피면서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고요. 오늘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3절 아닥사스다 왕과 수심에 빠진 느헤미야의 대화입니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니산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니산월은 3월 중순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그 소식을 듣고 비전의 사람으로 세워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기슬르월, 기억나십니까? 기슬르월이라 그랬죠. 기슬르월은 11월 중순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11월 중순부터 비전을 갖고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이제 니산월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습니까? 기도한 지 4개월이
지난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성경이 이 니사노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동기가 아무리 좋아도,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지라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필요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때를 놓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때까지, 응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성경이 니사노를 강조하는 또 하나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정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언제인가? 니사노입니다. 11월 중순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시간은 4개월이 지난 니산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니산월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시간이고, 이 니산월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사건을 이 땅에 이루어질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시간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은 빨리, 어떤 것은 더디게, 심지어 어느 때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자, 중요한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직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직 응답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 응답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영혼 구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어떤 사업, 우리의 자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 아직 응답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정한 카이로스의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술관원으로서 여느 때와 같이 왕께 포도주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국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위하여, 성의 재건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고 시간은 길어지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이 마음을 휘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에 무언가가 지배하고 있으면 그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삶으로, 인상으로, 언어로, 표현으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에 수심이 생긴 것입니다. 문제는 페르시아 왕 앞에서 얼굴에 수심이 있다는 것은 무례한 행위를 넘어 음모를 꾸미고 있는 행위로 간주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특별히 페르시아의 왕 앞에 서는 모든 신하들은 개인적인 슬픔, 아픔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왕 앞에서는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생명과 목숨이 오고 가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 느헤미야였지만 지금은 자신도 모르게 얼굴에 수심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상태를 쉽게 알아챕니다. 왜? 친밀했기 때문이죠.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든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닥사스다 왕은 병도 없는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느헤미야를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 마음에 큰 걱정이 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실 불같이 화를 내고 당장 처형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안부를 묻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도 모르게 수심이 생긴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의 상황을, 사건을 선으로 바꾸사 민족의 새 역사를 만들어낼 출발점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왕 앞에서 실수한 것을 깨달은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하며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여러분, 비전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 즉 인간관계 속에서 지혜를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느헤미야의 대화의 기술입니다. 자, 오늘 이 기술을 배워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대화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왕의 안부를 먼저 묻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두려워하면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 건강하기를, 왕의 나라가 영원토록 이 세상을 통치하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왕이 묻는다고 해서 이때다 싶어서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급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한 자신을 해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느헤미야는 왕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왕에게 안부를 묻고 그의 건강과 그의 나라 통치를 먼저 높입니다. 이런 상대방에 대한 높임, 배려, 안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종종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이런 안부도 없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일 중심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일하면요, 일은 될지 모르지만 관계가요, 어려워요. 이런 사람이 또 리더, 공동체의 리더로 있으면 그 공동체는 일은 잘한다라고 소문은 날지 모르지만 상대방과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지 않아서 그 공동체는 너무 건조하고 메마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부분에 특히 약점이 많아요. 어릴 때부터 가정으로 시작해서 학교, 군대, 회사까지 모든 게 다 조직사회예요. 나이나 직급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어렵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최고의 소통 강사라고 불리우는 김창옥 교수가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과 미국 가정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소통, 배려,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의 가정을 소개하면서 한국에서는 자녀들이 집에서 놀다가 꽃병이나 접시를 깨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 꽃병을 깬 결과만을 가지고 아이를 혼내요. 그러니까 말의 기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가 조심하랬지? 병, 접시 만지지 말랬지?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랬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중사살을 한대요. 이렇게 해요. 으이구, 지 애비 닮아서 늘 문제만 일으켜, 이런 말을 한대요. 그러면 아이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집을 나가야겠구나, 내 친엄마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이거는 이 교수님이 강의할 때 쓴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미국 가정에서 이와 같은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면 김창욱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미쿡 엄마는 이렇게 말한대요. 자, 접시를 깼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한대요. 아이에게. Are you okay? 괜찮니? No problem. 문제 없어. Don't worry and I love you. 걱정하지 마. 난 널 사랑해. 이렇게 말한대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근본적으로 시선이 달라서 그래요. 한국의 엄마는 그 꽃병 깬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고요. 미국 엄마는 꽃병을 깨고 두려워 떨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화의 기술이 바로 이와 같아요.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의 심리 상태, 그 사람을 바라보면 격려하고 배려하고 위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대화할 때 그 사람이 한 말, 그 말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그 기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보다 자신의 앞에서 말해주는 그 왕을 높이고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대화의 기술 정말 중요한데요. 예루살렘을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고국으로 돌아가서, 포로민이었지만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닥사스다 왕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못하도록 최종 결정을 한 결정권자가 바로 누구냐? 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자, 이것은 역사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지금 느헤미야의 사건이 있기 14년 전에 제가
느헤미야 설교 처음에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가 정복하고 있는데, 이 페르시아는 정책이 뭐냐?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을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정책을 썼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돌아가는데, 첫 번째가 수룹바벨이고 두 번째가 에스라였습니다. 이 에스라가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 전 14년 전에 있었어요. 자, 이 에스라가 2차로 이 지금 사건이 있는 14년 전에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돌아가서 그는 어떤 일을 하냐면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하고 부흥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학사 제사장으로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말씀과 신앙의 부흥만 일으킨 게 아니에요. 에스라는 백성들과 함께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에스라가 성벽 재건하는 일을 방해한 거예요. 그 방해도 모자라서 페르시아에서 유대 총독으로 왔던 르훔이라고 하는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재가를 얻어서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을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성경 4장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들과 같이 아닥사스다 왕이 내렸던 결론, 그러니까 그 조서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 21절 22절. 자, 여러분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경들은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 경은 르훔을 중심으로 한 총독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 그들은 누굴까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일을 중단시켜라. 다음에 이 내가가 누굴까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내가 다시 명령을 내릴 때까지 그들이 성읍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이 일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여 왕실이 활을 잇거나, 이 왕실은 페르시아 왕실입니다,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자,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내린 명령을, 그 결정을 번복한다는 것은 왕의 수치죠. 그리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신하들에게 어떤 체면도 서지 않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무너뜨렸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예루살렘을 표현하는가? 나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묘실이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왜냐? 페르시아 왕도 모든 사람도 자신들의 조상에 대해서는 섬김의 마음, 존경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왕을 속이는 일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대화는 왕의 위상을 높이고 자신의 요청을 지혜롭게 말하는 대화의 기술이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정답만 말하기를 좋아하는데요, 늘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눈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대화에 있어서 정답을 말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정답은 이거죠. 죄진 사람은, 죄인은 심판받는다. 이게 정답이죠. 정답은 누군가가 대신 그 죄를 짊어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정답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아무리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지혜, 대화의 기술을 발휘하여 우리가 꿈꾸는 목표한 바, 비전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롭게 아름답게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사용되어지고 이 일에 여러분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는 느헤미야의 요청을 허락하는 아닥사스다 왕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느헤미야의 요청에 어떻게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해주는가? 수심에 가득 찬 이유를 느헤미야가 설명했잖아요. 그랬더니 왕이 묻습니다. 제가 4절 읽어볼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두하고. 느헤미야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원하는 거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느헤미야는 이 왕의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느헤미야의 요청을 이루어 주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했던 결정을 번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나게 힘든 일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비전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는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한 이 짧은 기도를 이렇게 호칭합니다. 화살기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화살기도. 화살기도가 뭡니까? 화살처럼 시간은 짧지만 멀리까지 보낼 수 있는 화살처럼 짧은 시간에 위기의 순간에 하는 기도를 화살기도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예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서 위기의 순간을 만나거나 짧은 시간 무언가 말해야 되고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화살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경력,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어도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노하우를 뛰어넘어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포로민이었지만 포로민 3세대였지만 그는 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었죠. 그리고 왕의 최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만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화살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위기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할 때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계획이 완벽하고 준비가 철저하다 할지라도 최종 결과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문을 열어주셔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알기에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에도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화살기도를 드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다면 앞으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훈련하고 하나님의 은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에는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요, 오늘 우리 아들도 와 있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 이렇게 하게 돼서 그냥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예준이가 대학을 잘 졸업하고 지금 군대에 있는데 항공운항학과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과는요, 4학년 때 비행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양양에서 합숙을 하면서 비행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행훈련의 마지막은 뭐냐? 혼자서 비행기를 몰고, 그러니까 항상 연습할 때는 교관이 옆에 앉아 있는데 마지막 그 테스트가 뭐냐? 혼자서 양양공항에서 울산공항을 찍고 돌아오는 4시간 솔로 비행을 하는 것이 마지막 테스트였어요. 예준이가 솔로 비행을 하는 날, 그날 구름이 조금 있었대요. 교관들도 쉽게 결정을 하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구름이 차라리 많으면 오늘은 안 되겠다라고 취소하면 되는데 그날은 최종 결정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이 났고 예준이가 비행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곳과 지상과 하늘의 상황이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비행을 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구름이 너무 많고 기상이 악화되어서 예준이가요, 거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 앞에 화살기도를 드리면서 저에게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요, 전화 받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4시간이니까 그때는 비행할 시간인데 저에게 전화가 왔기 때문이죠. 다른 안부를 물을 시간도 없이 예준이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면 전화도 잘 안 돼요. 하늘에 있으면은요. 근데 전화가 됐는데 아빠 비행 중인데 기상이 너무 안 좋아. 나 너무 무서워. 아빠 기도해줘. 이렇게 하고 전화가 끊겼어요. 저 너무 당황했습니다. 아내에게 급하게 연락을 한 뒤에요, 그때부터 제가 한 일이 뭐냐, 모든 거 다 접어두고요, 설교 준비하고 책 읽는 거 다 접어두고 예배당에 앉아서 정말 혼자 울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가서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가서 힘들어도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순간은요,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 앉아 있으니까 잘 된 거겠죠. 예, 돌아올 때 그 1시간 또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본인에게도 저희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저 개인과 우리 가정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위기의 순간에도 화살기도를 드리시고 시간이 있을 때도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이런 시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도움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의 물음에 하나님 앞에 화살 기도를 드렸던 느헤미야가 답합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아멘. 왕의 물음에도 느헤미야는 자신의 요구사항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왕의 자리와 권한을 높이며 말합니다. 왕이 좋아하고 내가 왕의 신임을 얻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예루살렘이라고 계속 말하지 않습니다. 보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뻔히 예루살렘 성인 줄 알지만 예루살렘이라는 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말합니다. 자, 6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저는 지난 한 주간 설교 준비하면서 이 6절 때문에 개인적으로 감동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며 살짝 몸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왕과 느헤미야가 대화하고 있는 식탁에 누가 있었습니까? 왕후가 있었죠. 어떤 자리일까요? 이거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식사의 자리예요. 에스더서를 아신다면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 아하수에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거든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될 수 있었던 일이 뭡니까? 그 전에 왕비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갔다가 폐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에스더가 자신의 그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유대의 백성들 하만에 의하여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가겠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사석이 아니라 공식적인 자리에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왕비는 공식적인 자리에 쉽게 나갈 수가 없는 위치입니다. 지금 왕후가 옆에 있었다는 것은 사석입니다. 공석이라면 느헤미야는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공식적인 자리에 이런 말을 했다면 아마도 신하들에 의해서 허락은 고사하고 당장 처형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니산월 그의 카이로스, 그리고 지금 이 공석이 아니라 이 사석의 자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정하신 그 장소가 사석이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역사의 그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정한 장소,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역사,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이루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 맞습니다. 당신의 때에 일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장소에 일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간절히 화살 기도를 드리는 순간이 올 때까지도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의 도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요청을 들어주며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일이 얼마나 걸리며 너는 그것을 마치고 언제 돌아오겠느냐? 무슨 말이죠? 너 갔다가 돌아와야 돼. 그리고 이 일이 언제쯤이면 될까? 이렇게 말합니다. 화살 기도에 응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를 신뢰했던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을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언제 돌아올 거냐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느헤미야의 기도 맞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왕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놓치면 안 되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증거하며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얼마나 걸리며 언제까지 돌아올래? 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가 왕에게 시간을 정합니다. 그렇죠? 기간을 정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느헤미야의 실력이에요. 이것은요 느헤미야의 준비예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슬로월에 기도하고 니산월 4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기도만 하고 아무 일도 준비하지 않았다면 왕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왕이 무슨 그런 것까지 신경 쓰냐고, 허락만 해주면 된다고, 내가 알아서 다 하겠다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 기도와 함께 자신이 이루어야 될 일이 어떤 일인가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 있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준비하고 실력을 길러내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실력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실력이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쓰세요. 그런데요, 그 믿음과 기도와 함께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하고 요청에 대한 응답을 줄 때 그때 내 요청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건지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한 카이로스 시간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때를 정할 뿐만 아니라 장소를 정해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실력 있고 준비하는 사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갑니다. 예배 왜 들으십니까?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은혜를 준비하는 겁니다. 받은 주머니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아니 이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받은 은혜 주머니를 조금씩 세상에 흘려보내며 가족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며 내 맡겨진 일터를 축복하며 주변에 함께 일하는 사람을 축복하며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 돼야 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있고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 아멘으로 순종하며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일에 헌신하는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곡을 이어서 좀 부를 건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일하시는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믿습니다. 더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이때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느헤미야의 그 짧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에서 4년 살았는데 미국에 계신 하나님이나 한국에 계신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어느 시간에 있는 것을,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걸 보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예한교회 찾아오셔서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살려내며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를 쓰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쓰시고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우리 예한교회가 빛과 소금과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여러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이 그 일에 하나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였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4개월 동안 기도하게 하신 후에 니사널의 그 식탁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한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어둡고 힘들고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느헤미야처럼, 이 느헤미야 공동체처럼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둡고 아버지의 음란한 세대 속에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밝히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인생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하심의 도구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 아버지 그 우울증에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답답하고 어두운 세대 속에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동일한 역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삶의 현장에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준비하지 않아서 실력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실력을 기르고 준비하고 맡겨진 영역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이 안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